3월 8일 옥인교회 청년부 연합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존과 아랫사람들을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출전을 기다리는 운동선수, 데뷔를 목놓아 기다리는 연애 지망생,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합격의 기회만 온다면 장학금을 받겠다고, 취업만 되면 회사를 위해 한번 불사르겠다고, 출전만 시켜주면 인생 경기 만들겠다고 칼을 갈고 또 갈 겁니다. 이들은 기회만 오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회가 오면 어떨까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준비해왔고 생각했던 대로 과연 잘 되던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모교의 설교단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다니던 교회의 성인 예배 설교자로 말입니다. 그런데 약 10년 정도가 지나자 그 기회가 제게 찾아왔어요. 2006년 종려주일,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유년부 헌신 예배 설교자로 주일 오후 예배 강단에 섰습니다. 꿈의 자리였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잊고 싶은 순간입니다. 너무나 창피하니까.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자신이 꿈꾸고 기다리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날려버리고 싶을까요? 아마 모두가 첫 단추를 잘 꿰고 싶고 데뷔골을 멋지게 넣고 싶을 겁니다. 저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여러분은,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질문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험생, 취준생, 운동선수, 연애 지망생은 모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렇다면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증인 되어야 하는 우리는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난 안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목적을 주셨습니다. 앞서 봤듯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죠?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기다려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부 성도님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증언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고, 그 기회가 오기만 하면 예수를 증언할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할 기회. 쉽게 말해서 복음 전할 기회를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대학 입시를 기다리는 자들, 취업 준비생, 운동선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다 기도할 거예요. 어느 대학에, 내가 소망하는 어떤 직장에, 어떤 클럽에 선수 생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인생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이 있는, 증인으로서의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로서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와도 놓치기 너무 쉬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그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복음 전하라. 취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직장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번 수입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사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뤄달라는 기도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회를 열어달라고,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위해 기도하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한 제자 중에 제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자가 있어요. 바로 수제자 시몬 베드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이 기회를 살릴까요? 못 살릴까요? 네, 베드로는 살리지 못해요.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복음 전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 베드로에게 이런 기회가 왔냐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기회가 온 타이밍은 예수님이 체포된 시점이에요. 베드로에게 기회가 온 상황은 바로 예수님이 붙잡힌 직후입니다. 요즘처럼 재판이 3심까지 가고 항소하고 항소해서 몇 년씩 걸리는 재판이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밤에 잡히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18장 3절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횃불을 들고 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밤에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1차 취조를 당하시고 곧바로 2차 재판에 넘겨지고 또 곧바로 최종 판결에 넘겨집니다. 그 최종 판결에 넘겨질 때가 다음날 새벽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쯤에 잡히셔서 그 밤에 안나스라고 하는 전 대제사장에게 취조를 당하세요. 그리고 나서 현직 대제사장이긴 가야바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그 새벽에 로마의 관리인 빌라도에게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4절, 그 빌라도의 재판이 언제 끝나냐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인이려 때는 제6시니라. 여기서 제6시를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예요. 사도야는 예수님이 밤에 잡혀서 그 다음날 새벽이 되자 재판 2번 받으시고 그 점심때 되는 12시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붙잡힌 지 18시간 만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죠. 이 중요한 시간, 그 중요한 시간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언제냐? 중요한 게 취조당할 때. 첫 취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첫 취조 시간에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안나스 전 대제사장에게 취조를 받는 그때에 베드로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중요한 시기 베드로에게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회가 주어져요. 3번 다 대제사장 앞에서 하는 무게 있는 증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문 지키는 여자, 불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여기서 기회를 살려서 당당히 내가 제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대세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 그들도 대제사장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뜰에만 머무르는 수준이었으니까. 베드로가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이 기회를 붙잡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심지어 이 여종은 15절에 나오는 베드로를 뜰 안으로 넣어주었던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여인의 질문에서 너도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다른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얘도 제자인데 베드로 너도 제자지라는 질문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들도 25절에서 동일하게 너도 라고 묻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얼굴을 다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도 제자가 아니냐. 마지막 질문을 던진 사람은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귀를 벤 자의 친척입니다. 그는 다 보았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내가 보았는데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본 것은 베드로가 귀를 베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이시고 치유하는 것도 본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증언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베드로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조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기다리는 듯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결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21절처럼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묻냐? 내 교훈을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이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다. 이제는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 중에는 너희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나사로도 있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도들도 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제자인 수제자 시몬 베드로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제자들이 증인으로 나서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자신의 교훈 받은 제자들답게, 진리를 아는 자들답게 그 증언의 길을 기쁨으로 가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그 증언 한마디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절실히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증언이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증인으로 설 기회가 있다면 그 타이밍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증언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그 타이밍, 그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 내 입술을 열어 증언하기를 가장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할 증언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는 마치 한국 시리즈 7차전, 야구를 잘 모르시면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3대 0으로 지고 있는 9회 말 2사 만루의 상황에 4번 타자한테 기회가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4번 타자라면 이때 한 방을 쳐줘야 돼요. 그런 기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를 전할 기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찬스를 놓쳐서 어떻게 되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얘기를 우리는 나누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때 기회를 놓쳤다. 제가 전도사를 꿈꾸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오늘 너희가 초등학교에 가서, 그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짝꿍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짝꿍은 복음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초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전도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시쳇말로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와, 진짜 내 짝꿍이, 내 앞에 있는 애가 204호에 사는 정민이가 실제 이름이 이정민인데, 그런 친구들이 예수를 못 듣게 되면 나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그 친구들은 3명이잖아요. 2층에, 9층에, 옆동에. 그 친구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마음대로 쓰세요. 지옥에 가도 좋아요. 3대 1이니까 걔네가 더 많으니까 하나님 이익이잖아요. 그 친구들 구원해 주시고 나는 지옥에 가도 좋아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라 그랬더니
설교자로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기도하고 그때를 맞춰서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들 아직까지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20대가 돼서 연락을 했을 때 교회를 3명 다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언의 삶을 살기 원하시고 또 증언할 기회를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한 3가지 정도 조언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증언을, 이 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증언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과 반대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제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조언은 미움받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20절에 잘 나오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증언했어요. 너무 당당하다 못해서 그렇게 증언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성경의 표현대로 쳐맞았습니다. 22절 보실게요.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뭐예요?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미움받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은 미움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쳐 맞는 상황 전에 예수님께서는 17장, 16장에 너희는 제자로서 미움받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해 두신 겁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3번째 조언은 임마누엘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당당했어요. 멋진 신앙 고백도 했어요. 심지어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칼을 빼서 귀를 벨 만큼 예수님과 함께한다라고 믿고 생각했을 때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자 그의 태도는 돌변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로부터 잘라내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기억될 역사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증언할 기회를 주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내게 주셔서 2번째, 증언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3번째로 코로나로 많은 것이 중단된 이 시간 반드시 주어질 그 기회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인생
인생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증언하셔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